오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못되면 구멍 뚫려 있고 고통당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영성, 좋은 영성,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다. 이 좋았다. 이게 뭐냐?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 이 선이라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은 영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은 날 옆에 분에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영혼이 있고 나쁜 영혼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어둠이 없어요. 그전에 우리 부활할 때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할 때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지금 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피땀 흘리면서 뼈를 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금메달 따려고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구원은 은혜지만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한 다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내 아들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동행이 주님과 동행. 우리 왜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다면 내가 누구하고 동행해야 되느냐? 마귀하고 동행할 수도 있고 사기꾼하고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이한이하고 동행할 수도 있어요. 이한이하고 동행하면 이한이한테 얻어먹을 것이 별로 없어. 형님하고 동행하면 얻어먹을 것이 있겠죠? 있어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우리 형수님이 이제 수술 마치셨는데 참 저는 형님과 형수님 평생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그 오묘한 섭리 참 기가 막혀요. 참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무엇이든 쓰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놔두시면 내년에는 한번 약속해 봅시다. 내년에 횟집이 하나 좋은 데 생겼어요. 창원에. 네. 아주 동부 횟집이라고 거기는 아주 싱싱한 회인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새우 있잖아요. 그 싱싱한 걸 바로 구워서 드셔요. 맛이 막 살아있어요. 전부 가도 돼요? 예, 놀러 오세요.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꼭 오세요. 예? 사모님하고 꼭 오셔야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잡아드리고 잘 생길 테니까 언제 뭐 자주 못 만나니까 꼭 다음에 이제 집에 준비되면 모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보내주세요. 오시면 늘 축복이 되죠. 그리고 바닷가도 구경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든 주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요. 주 예수여. 어디 계십니까? 한번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영성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영성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를 맺게 된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계속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 지말 아닙니까? 끝자락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하면 끝자락에 지금 진통,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했잖아요. 우리 노하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너무너무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예요. 뭐 잠잘 때도 애들 보면서 핸드폰 들고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자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국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계는 능력을 부리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누구면 자기의 모습을 봐버리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오난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막 욕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여기 암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아는 김정호라는 목사님이 암이 있었는데 20차례의 그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면 이제 후계자 지금 데려다고 훈련시키면서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참 착해요. 영성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연단과 고난을 보낼 때는 우리의 그 잘못된 너덜너덜한 우리 잘못된 육신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고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봐버리면은 이제 안 돼요.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한 40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 영성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많은 시간을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수많은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넣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니신 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저는 62인데 저는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 80세, 75세, 80 몇 세 이렇게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셔요.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말이 없어요. 똑할 얘기 외에는 안 해요. 그런데 집사님 되신 그 방학다시가 하는데 막 시간을 막 얘기하고 이 얘기했다 또 했던 얘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제가 시험 들어요. 그럼 그러다 또 둘이 다 두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 식사를 다 드시고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한 양반은 아침마다 이제 어르신 모시러 가는 재미가 있어요. 참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모시고 오는 내 기분이 참 좋아요. 나도 누군가 언젠가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그 행복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오늘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차 모시러 가가지고 오늘 이 얘기 네가 말 꺼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래요.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은혜죠. 찬양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을 계속 기계 하나 사가지고 놓은 게 있잖아요. 찬양 듣는 사가지고 막 100곡도 듣고 200곡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어. 또 한 분은 70세가 되셨는데 며느리 때문에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신데 아주 좀 총명하시고 70세인데도 총명하시고 아주 지리 교수처럼 어떤 나폴리 하면 나폴리 주변에 대해서 쫙 얘기하실 정도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양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필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어요. 필사. 성경을 한번 써보실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창세부터는 글을 쓰면 너무 머니까 우선 마태복음부터 쓰겠습니다. 딱 1년이 되니까 다 써가지고 왔어요. 다 일권, 창세기, 2권, 뭐, 대단한 어르신인데요? 그런데 계속 처음에는 내가 썼는데 나중에는 누가 자기를 이끌고 가더래. 할렐루야. 와, 다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와서 물어보고, 금방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또 보고 와서 또 생각하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사람이 점잖해졌어요.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속도가 더 빨라요. 그거 인정받고 수료증 딱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 1번 타자.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쓰면서 지내요. 사실 무료하지 않은 텔레비 보잖아요. 그런 저녁에 쭉 쓰시면서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보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하나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이건 저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러면서 훈련을 해봤던 것들인데, 이 다윗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원치 않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연단, 장인에게 연단받고, 또 부하들에게 연단받고, 자식들이 연단받으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모든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편은 40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도우심을 인하여 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적마의 소원이 저로 쫓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자기에게. 지금 내 영혼이 어째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여러분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가끔 갑자기 내 영혼이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자도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양육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양육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그래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불안하고 두렵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여러분 노래하세요. 내 영혼을 명령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 영혼아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살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 앞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영혼은 어쩜 불안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저도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수도 없는 세월을 보내고 수도 없는 밤을 새면서 자다 일어나고 자다 일어나고 자다 일어나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딱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났어요. 소원이 있는데 전화를 딱 하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이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어디냐? 어디 대방 도시촌이라고 그래서 창원으로 오지 창원으로.
갈까요? 이사 버렸어요. 50살 청년, 총각 목사, S대 원자 핵공학과 출신, 제자훈련 아주 잘 받고. 누가 보냈겠어요? 목사님, 제가 자비랑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카투사 졸업하고 카투사 갔다 오고 세상에 자기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불러버리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난한 집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그러면 우선 창원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카카오톡으로 대리 운전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차 타고 딱 나가면 돈이 딱 찍혀요. 그런데 머리가 좋으니까 벌써 창원 마서 지내면서 딱 이렇게 탁 파악을 해버렸어요. 금방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50대, 요즘에 50대 노총각들 많잖아요. 또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오니까 이 형제가, 목사가 돌보기 시작하고. 아주 그리고 잘 도와줘요. 아주 돕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라면 같이 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를 한 가지 더 얘기해봐요. 교회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두세 사람 기도한 그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한 부부가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릴 때는 10에 1조 10에 2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이 드리고 살아야 돼요. 올 한 해를 지금 지나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최대한 이 예배당 꽉 채우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번에 하죠. 최대한 해서 꽉 채우자고 얘기했어요. 꽉 채우자. 그리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 형님 집에 오니까 온고대로 못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분이 훈련받고 이럴 때 힘들지만 여러분 영성훈련, 제자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영성의 시작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이 영성의 출발은 바로 시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행하고 또 이한이 시한이가 태어나서 누구하고? 이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촌 오늘 이것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아쉽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를 삼자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맞죠? 세월호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스스로 빠져나올 때 잠수부대를 들어가서 끌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질병 문제나 귀신 들린 문제나 수많은 관계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속죄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속죄해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바로바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여기 또 향후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종교로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것이 마지막 진리랍니다. 인간이 되는 마지막 파이널 트루스, 마지막 진리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도 와서 항상 간증할 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 이미 용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영접기도. 자, 한번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믿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영성을 위해서 좀 나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은 제자의 길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인데 제일 좋은 영성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묵상만 하겠어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아버지 그런 말 처음 들으셨죠? 말씀을 씹어 먹으라 해보세요. 씹어 먹자. 여기 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2절 시작.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하나님 말씀이 말해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신라 시대에 그 성골과 진골이라고 있잖아요. 뼛속까지 뭐 어떤 사람? 왕족이 있어요. 뼛속까지 거지가 돼도 나는 왕이다. 뼛속까지. 사람은 이 영향을 받는데 이 뼛속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도 반복적으로 설교하지만 마귀도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뼛속까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만나면 목사님 그래서 그 고쳐줬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알겠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분이 그 길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 제자의 길. 종교인들은 종교 행사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에 드러나야 돼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고 이 제자의 길, 그리고 이 말씀을 씹어 먹는다. 이것이 묵상한다는 건데요. 특별히 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것 들은 것을 너희가 더 간절히 삼게 할지니 혹 흘러 떠나려까 있느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틀려 떠내려가면 안 돼. 오늘부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실 때, 이 앞전 주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받거나 계속 기도하면서 뼛속까지 들어가서 영혼들 보면, 지옥 갈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나고, 또 복음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교회 LG 연구소에 있는 그 박사가 목사님, 우리는요, 연구원들은요, 공식을 씹어 먹어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나는 말씀을 씹어 먹어야 길이 열린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 묵상이라는 것이 종알종알 한단 말이거든요. 생각으로도 묵상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말로 또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해보세요. 주의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니? 예. 우리 삼촌 안 할 수도 오늘 감사합니다. 계속 씹을
말씀을 나누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여 감사하라, 감사하게 하시오. 뭘 감사해야 됩니까? 계속 이 감사를, 애주를 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가면 쭉 들으면 내 속에 감사는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믿음은 빛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건 떠나버리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어? 그렇잖아요. 애기 아버지가 아들이 조금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 미쳤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 고쳐달라고 못 고쳤어요. 그래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이걸 또 씹어 먹어버려요. 계속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주여 믿음을 주시어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BMW 타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하고는 다르대. 이 아이들은 좀 달라요. 그것도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대요. 아들이요. 부흥 전도사가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근데, 뭔 얘기가 여기 나왔지? 믿음을 씹어 먹다 보면은, 믿음은 할 수 있, 믿음으로 능치 못할 리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하다 보면 주여 내게 BMW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안 가. 가져는 쓸모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도중에 하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 부인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도 못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면 저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부어달라고 성령이 믿음을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올 때까지. 아멘이죠. 저는 한 장씩 바이블 스토리텔링을 해요.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해보세요. 차를 타고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출근하면서 한 장을 딱 봐요. 한 장씩을 우리는 그 DDT 매 개인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그걸 딱 도착하면 딱 이미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거니면서 그 한 장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 장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거, 또 기도 제목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 마지막 이제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한 주제로 설교가 쫙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씹어먹어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바쁘게 삶을 살아요. 선덕여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덕여왕, 예? 선덕여왕, 뭔지 아시죠? 영화 있었죠? 드라마 있었죠? 고현정 씨가 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다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뭔가 묵상에 잠겨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답이 딱 나오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도록 되기를 바라면 계속 가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정말 훌륭한 분이죠. 레전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을, 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 상담을 정말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 상담 못하는 사람 많고,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의사잖아요. 예? 꼭 아주 복가서라도 여러분 아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성은 조금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도 초대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제자 훈련했고 그래도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능력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며칠 동안 기도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이 10일 동안 했어요. 240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않고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미 오순절 날 이름에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 잘 보세요.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오늘 갑자기 나타났죠. 갑자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순식간에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버려요. 무슨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할 때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이렇게 집중해서 반복 기도를 하세요. 집중해서 반복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내 손앞에서, 내 눈앞에서 응답이 될 때까지 나는 주님,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이렇게 설교하면 그랬어요. 왜 자기식으로 하나님 한 명만 주세요, 두 명만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냐. 30배 주에 100배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처럼 만나면 사는 마을에 사람 기회만 있으면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큰 일꾼부터 보내시기 시작했어. 목사님이 지금 저까지 4명이 월급 준 목사 없어. 은퇴하신 훌륭한 목사님도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두 분이. 또 그 S대 출신 그 젊은 그 싱글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렇죠? 한영배 사모님, 또 메신저, 설교자, 아들, 그리고 유명한 교회의 아주 전도왕 되시는 권사님이, 집사님,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왔더라, 앉아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느냐? 성경 펴가지고 복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귀신 쫓아내 병 고치고 수많은 걸 경험하면서 믿는 것 같았죠.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 그 믿음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다 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에레미야 36장 37절 38절에도 보면요. 그래도 구해야 이스라엘 그래도 구해야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도 구해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아요. 이 교회도 굉장히 지금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는 열정도 되고 뭣도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맨날 돈 쓸 때만 있고 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킬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약속이에요. 약속하고 와서 일을 해라. 교회에도 이 포도원인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돈 주면 와야 될 지금 하나님은요 참 부족한 사람들 정말 그 시대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있어. 그건 뭔가 지금은 돈을 좀이라도 줘야 될 시대더라고요. 그럼 단돈 몇십만 원이라 주면서 어느 나라 가서 전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예? 나이가 드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늘 지갑에다 돈을 팍팍 넣어주면 참 더 전도 잘하고 살고 잘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넣어준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은 진짜 강남에서 사시니까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창원에서는 200이면 300이면 살 수 있지만 강남에서는 한 1000만 원 있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벌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왜 축복하려고 하는지 내가 핏값으로 산 그렇죠. 주님의 교회들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고통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부인
환생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상당히 지금 괴롭힌대요. 왜냐? 너무 많이 기도하게 만드니까. 그만큼 한국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막 기도가 올라오니까 하나님 바쁘시대요. 지금 굉장히 하나님 바쁘시대요. 응답하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와서 그 초대교회 역사가 바뀐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는 하되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갑자기 한번 성경 검색해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성의 복음으로 주인을 바꾸라. 주인 바꾸라. 네 번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슬픔이 이사야 1장에 나왔어요. 하늘에 들으리라 땅 위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사람을 양육하였을 때 그들이 나를 거의 갔다.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인데 서도 키도 다 주인 알아보는데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 정말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의 산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파스칼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신앙을 세울 것인가? 자기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우상숭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우상숭배자다. 그러나 어디에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냐? 가장 밑자리에, 가장 처절한 자리, 가장 죄악된,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다고요. 맞죠, 여러분? 정말 내가 철저한 죄인이요, 철저한 내 부족한 자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만 딱 감추고 자기 위에 주님을 세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건들면 시험당 도망가고 우리는 그렇게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주인을 바꿔준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라보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죄를 용서한 주님이시니까 그분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용서를 위해서 6번 해보세요. 6번하고 6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큰 타이틀만 시작. 거루하라. 그 다음에 7번 한번 봐보세요. 7번 8번 맞췄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지금은 죄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매스컴 보잖아요. 우리들 속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속에 잠재있는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툭툭 튀어나갈 때 반복적인 죄 누구의 마귀가 그렇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싸우는데 뭘로 싸우려 되냐? 복음과 싸우세요. 내 의지로 싸우지 마세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역사할 때마다 주 예수에 보여. 주에 따라 주에 보여. 예수에 보여. 믿습니다. 복음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이 부패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인류 종말도 생각이 부패해서 왔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생각이. 그러면 이 생각이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요즘 최근에 이 말씀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헛생각은 어떤 생각이 한정배님 건강이 걱정된다 제 안에. 그러면 주 예수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예수를 깊게 생각할지어다 깊게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내 이 생각이 계속 예수님과 안에.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좋은 말을 많이 집어넣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들어가 이 말이 자꾸 이렇게 돌아요. 내 속에 내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원망 불평할 상황이 와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삶이 경쟁력이라고 지금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로 노력으로 싸우지 말고 복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교회를 날마다 실패하고 오는 성도들, 그렇지 무너지는 성도들,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에베소 3장 6절에. 그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다 흩어져야 돼요.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꾸준히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이게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복음의 진수, 그 진수, 핵심, 내용. 그래서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그걸 드려야 돼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그 우상을 파괴하라 시키라고 했죠. 그걸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우상이 뭐냐?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 여러분,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이 뭐냐? 내 안에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탐심을 제거해 주시고 사욕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유대인들은 안지나 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브라함입니까? 계속 입으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쉽게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 영성의 질도 중요한 거예요. 영성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이 혼미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피로한가, 마음이 순결한가. 그런데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미혹되어졌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미혹되지 말고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아름답게, 그래서 우상이 제거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영성의 지름길은 따로 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런 사기 다 이제 정리하면서 꼭 해야 될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면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하면서 하는 35개의 단체에 소속이 됐었대요.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는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 걸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도 음식 한번 잘못 죽었다 하면 어때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사람 한번 잘못 진단해서 이렇게 수술했으면 죽으면 어때요?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도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어버려야지. 그래,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충만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처럼 또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그렇잖아요. 다음 몇 번이나 정말 죽을 상황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났는데요. 지금 한 20년 정도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낮에도 여러분 잠잘 때 샤워하듯이 하루 종일 살았던 삶을 정리하면서 내 영혼을 마사지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시간 외에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교제했듯이 이제는 사람 만나서 어떤 일을 한다면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아름다운 연성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활짝 펴지고 영혼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